주일 해운대 주님교회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표어는 하나님의 웃는 얼굴입니다.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수요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는데 카카오TV 영상 예배도 실시간 송출됩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코로나의 확산 때문에 오늘부터 차량 운행은 중단합니다. 이렇게 이제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유초등부 예배는 역시 따로 예배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대신 안전수칙에 따라서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마스크 착용, 손소독 철저히 하시고 들어오시면서 출입 명부 작성 그리고 이렇게 이 체온 측정에 좀 협조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예배 중에도 2m 이상 간격을 띄워서 앉아서 우리가 예방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먼저 3절을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같이 읽습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아멘. 406장 찬송한 장 부르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이제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 가운데에도 우리가 마음의 근심과 염려, 걱정 같은 것들이 없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뛰어넘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환난 중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들어하나니. 환난 중에 낙심하나니. 뭐 이렇게 돼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환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손흥민.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차범근 선수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차범근 선수가 생각나는 사람은 조금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 나이가 젊은 사람은 누굽니까? 손흥민. 여러분 브라질의 축구 선수 그러면 누가 생각난다 그럴까요? 브라질 사람들은 펠레, 옛날 사람인데 호나우도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프랑스 생각을 해봅시다. 프랑스에도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을까요? 지단이에요. 지단. 프랑스 사람들에게 축구선수 그러면 지단 생각이 날 겁니다. 이름도 이상해요. 지단이 뭐가 음식 지단인가. 이 지단이 세계적인 축구선수였습니다. 프랑스가 월드컵에서 한번 우승을 했고요. 그때 주역이 지단입니다. 그 다음에 유럽컵인가 하는 거 있거든요. 유럽컵에서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을 했고요. 지단이 우승의 주역이었습니다. 한 번은 2006년도 월드컵에서는 프랑스가 준우승했습니다. 그런데 지단이 2006년 월드컵 이후에 은퇴를 합니다. 2006년에 월드컵에서 지단이 은퇴했을 나이가 34살입니다. 너무 아깝죠. 한참 더 운동할 수 있는 나이인데 은퇴를 했다는 말입니다. 월드컵 결승전에서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격돌합니다. 예선전에서는 이탈리아가 프랑스에게 졌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전력으로 볼 때는 프랑스가 더 강한 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프랑스 팀의 전력의 핵심은 누구였겠습니까? 지단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단을 마크한 수비한 이탈리아의 수비수가 마테라치라고 하는 선수입니다. 우리나라도 2002년에 이탈리아하고 경기를 했지만 이탈리아가 굉장히 좀 거칠어요. 좀 지저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테라치가 어떻게 하든지 지단을 몽쇄하기 위해서 좀 치사하게 경기 운영을 합니다. 심판이 안 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걸 큐리닝을 잡아당겨가지고 운동복을 잡아당기기도 하고, 심판이 안 볼 때 어떻게 합니까? 몰래 팔꿈으로 툭 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막 욕을 하고, 그래서 이제 팔을 돋구는 거죠. 그러다가 계속 경기가 운영되다가 지단이 마테라치를 향해서 머리로 그를 받아버렸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박치기라 그래요. 머리로 공을 받으면 뭐라 그럽니까? 헤딩. 헤딩은 합법적인 건데 박치기만 하면 안 되거든요. 심판이 그걸 봤습니다. 지단 퇴장된 겁니다. 그리고 참 안타깝게 계속해서 경기가 승부가 나지 않고 연장전까지 끝나고 결국은 승부차기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승부차기에서 이탈리아가 이겨서 이탈리아가 우승, 준우승이 지단이었습니다. 거기에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 지단이 퇴장당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단한테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이 월드컵 이후에 지단이 슬럼프에 빠지고 아마 축구에 대한 열정이 식은 것 같아요. 은퇴해버렸습니다. 지단한테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다 그러겠습니까? 마테라치 내 유니폼을 잡아당기고 치고 욕을 하고 왜 머리로 받았냐고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우리 부모님을 욕했습니다. 여러분, 욕을 하는데 상대편한테 뭐 이런저런 욕을 하는 것도 물론 그것도 이제 비신자적인 일인데 부모님을 욕을 했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단이 참지를 못하고 그냥 머리로 들이받았는데 그걸 심판이 보고 빼고 갖고 퇴장을 시킨 겁니다. 이렇게 상대가 나를 격분하게 할 때, 화를 나도록 할 때 화를 내는 것을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리액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나한테 자극이 들어올 때 거기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리액션이라고 해요. 반응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이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뭐 작용을 하면 반작용으로 화를 냅니다. 반작용으로 나도 남을 때립니다. 남이 나를 때리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리액션이에요. 감정적이고 본능적인 반응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표현을 쓰는 게 있는데 영어로 말하면 리스판스인데 우리말에는 뭐 그냥 그 말이 그 말로 이렇게 이제 번역했는데 굳이 뭐 번역하자면 응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답은 정제된 반응, 걸러진 반응 그런 뜻입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단이 수비수의 그런 도발에 반응한 겁니다. 감정적으로. 물론 이해는 돼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는 결국은 월드컵 우승, 두 번째 우승을 못하게 되었고 자기의 커리어도 끝나게 되었고 이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환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환난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대로 반작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에 대한 대표적인 이 반응이 뭐냐 하면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보시면 정확히 알 겁니다. 첫째가 분노입니다. 분노.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물을 마시는 물이 없어? 화를 내는 겁니다. 또 두 번째 반응이 뭐냐 하면요. 이제 원망하는 겁니다. 모세,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와서 이 고생을 시켜? 그러니까 모든 원인을 모세에게 돌리고 그에게 책임 추궁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반응이 뭐냐 하면요. 감정적인 그런 리액션이요.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그 다음에 이 불평입니다. 만나는 못 먹겠어. 우리에게 특식을 줘. 도저히 우리 하루 삼시세끼 집에서 밥 먹는 걸로 난 도저히 그냥 못 먹겠어. 우리 뷔페에 가자. 뭐 이러는 거죠. 말하자면.
여러분, 분노와 원망과 불평, 이게 반응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정적인 그런 그 리액션, 어떤 반작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환난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나니. 여기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은 반응이 아니고 응답입니다. 정죄된 반응입니다. 믿음으로 걸러진 반응입니다. 내가 그 환난의 의미를 해석하고 환난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리고 내 의지를 통해서 걸러 나온 반응이 바로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그냥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그러면 앞뒤가 맞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정죄된 반응, 감정적인 반응, 즉각적인 반응을 해서는 안 되고 그 가운데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역설이기는 한데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반응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5장 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았고 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말하자면 예배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고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서로서로 대치된다고 생각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우리들입니다. 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환난이 온다는 얘기입니까? 환난이 닥쳐오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환난이 신자들에게도 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의 주로 모시고 그리고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간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모든 염려, 근심은 다 내게서 사라지고 내 앞에 모든 고난과 환난은 다 없어져 버리고 만사형통한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걱정 없이 평생 살아간다. 여러분, 그렇게 신앙을 이해하십니까? 오해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환난을 겪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들어가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환난을 겪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삶을 환난으로부터의 도피나 환난을 면제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달도, 아니 예수 믿은 지 한 일주일, 한 달만 돼도 벌써 실망해서 넘어질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네. 예수를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이 내 고난을 면제시켜준다고 믿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맹신입니다. 맹목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맹신이 이런 겁니다. 구한 말에 이제 동학 농민 운동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전라도에서 농민들이 봉기를 해서 이제 악덕 그 고부 군수의 학정에 이렇게 대항해서 혁명처럼 이렇게 이제 해서 어쨌든 이제 서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다가 전주를 점령을 했어요. 전주가 그 당시 호남에서 제일 큰 성입니다. 광주보다 더 커요 지금. 전주를 동학군이 점령을 하고 올라가는 중에 공주 밑에 우궁치라고 하는 곳에서 공주전투입니다. 말하자면 동학군과 광군이 대치하게 됩니다. 그런데 숫자는 동학군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가 아니, 광군은 기관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관총. 그러니까 전투를 해도 여러분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장비가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동학군과 광기. 그때에 동학군의 지도부에서 뭘 했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서 전쟁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부적을 만들어줍니다. 다 동학군들한테.
부적을 하나 주고 이걸 갖다 몸에 지니고 있으면 총탄이 피해간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믿고 종이 쪼가리를 품고 막 그러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거를 맹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가 확산이 됐죠? 확산이 됐으면 물어봅시다. 그리스도인들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어디를 가도 병에 걸리지 않을 거야. 그리고 개인 위생에 신경 쓰지 않고 아무데나 막 돌아다닙니다. 자, 이게 믿음입니까? 맹신입니까? 이거는 맹신이에요. 맹신. 믿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근심 어려움 없이 천국까지 고속도로로 직행할 거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성경에 가르친 것은 다른 가르침이고 바로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맹신하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우리가 환난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환난 중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정제된 반응, 응답하는데 즐거워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목사님 이상합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이유가 이거 바울 사도가 너무 과도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바울 사도만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리라. 예수님께서요 박해를 받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거 예수님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씀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온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자,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즐거워하라.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명령입니다. 아니, 예수님과 베드로 사도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있죠. 야고보 장로님. 야고보 장로님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과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장로님도 한결같이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언제? 환난을 당할 때, 언제? 박해를 당할 때, 사람들이 욕할 때, 언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하고 따돌린다고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합니까? 환난을 당하면 아프잖아요. 병에 걸리면 아프잖아요. 알아면 힘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우선 우리가 환난 자체를 면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 아니고 환난을 보는 눈을, 시각을 바꾸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절을 계속 보세요. 환난 중에도 그렇게 하고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자, 환난이 결국은 어디에까지 이른다고 하는 겁니까? 소망에까지 이르는 줄을 알미로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 한다. 환난은 소망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 사실을 직시하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환난 때문에 고통을 겪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고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소망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를 내릴까요? 내게 이 환난이 결국은 나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내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고 내가 실패하게 될 거라고 패배주의에 온 것이 아닐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이 사람 돌아보니까 인생에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근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됐고 그 말씀 따라서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그렇게 신앙의 선배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이 환난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인생에 있는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내게 주시는 이 환난이 나를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이유가 있어서 나에게 허락하셨다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환난 가운데도 소망을 잃지 않고 즐거워하나니 이것이 나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난이 징계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녀 키우면서 말 안 들으면 때리잖아요. 때려서 키우잖아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남의 자식은 때리지 않아요. 여러분,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고 히브리서 12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신다? 그러면 이 징계 자체가 감사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물은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의 목적은 우리의 고난이 아니고 아픔이 아니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 의와 평강의 열매가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을 때 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신다고 생각할 때 이때는 원망할 때가 아니고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징계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징계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고 회개하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바꿔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모든 환난이 다 징계냐? 그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드시기 위해서 징계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서 그릇을 샀거든요. 이제 그릇을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샀는데 공기 요만한 공기인데 참 예쁩니다. 이렇게 그 무늬도밖에 이렇게 이제 동그란 또 동심원 무늬가 쭉 있는 이제 이런 그릇입니다. 참 예쁜 그릇을 잘 샀지요. 뭐가 문제고 하니 뜨거운 담았는데 그 그릇이 깨져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그릇을 몇 개를 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는 깨졌으니까 버렸으니까 뜨거운 물을 그 공기에 담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다음부터는 그 공기에 뜨거운 물 담으면 안 돼요. 그거는 예쁘기는 예쁜데 그게 뭡니까? 뜨거운 물을 담을 수 없는 그릇입니다. 여러분, 그릇을 만들 때는 이렇게 그릇 모양을 만들고 거기다가 뭐 유약을 바르고 거기다가 이제 또 불에다가 이렇게 이제 가열하고 그래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그 합당한 그릇을 만들면 뜨거운 그런 이제 이 불 속에 들어가서 견디고 그래서 나온 그릇은 그래서 이제 얼음물을 담아도 깨지지 않고 뜨거운 물을 담아도 깨지지 않는 그런 그릇은 얼음물도 담고 뜨거운 물도 담는 겁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릇이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릇을 만드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거 환난을 주신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지내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의 그 뜨거운 열사의 태양 곁에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지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그들을 미워하셔서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신다. 불뱀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뱀하고 다른 뱀이래요. 하여간 뭐 맹독성 뱀이랍니다. 물리면 죽어요.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거기다가 물도 없는 그 돌짝밭 같은 땅을 지나가게 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러셨답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다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낮추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한 사람들이라 노예 근성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것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는 지금 가나안 7 족속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금 이들과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소문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애굽에서 탈출해 왔다 그러더라. 남자만 60만 명이라더라. 큰일 났다 그러면서 지금 성을 쌓고 지금 방비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들은 전쟁을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늘 본능적으로 반응하면서 산 사람들입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하고. 내가 언제 화내고 싶어서 화냈어요. 누가 나한테 화를 내게 했으니까 화를 냈지. 여러분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을 빙빙 돌아다니게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셔서 마침내 복을 주려고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그릇을 만들고 계신다고 다시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릇을 만들고 계신다고 인정하신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걸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에게 돈을 부어준다고 상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릇이라고 상상을 하고요. 이 그릇이 돈을 담을 만한 그릇이 안 되는 사람에게 돈을 재물을 물 붓듯이 부어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돈이 축복이 될까요? 재앙이 될까요? 재앙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못 주시는 거죠. 주시고 싶어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고생하고 남들도 고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릇을 만드시는 겁니다. 다의 그릇을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계시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환난이 마지막이 아니고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개인적인 환난은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그만 것들까지 다 제가 세세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시고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3절에 보니까 환난 중에 주관이 중에서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그럼 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그릇을 나라고 하는 그릇을 만들어 가시나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무엇을 이룹니까? 인내를. 인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단어인가 하면 무엇의 밑에서 견뎌낸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역도 선수들이 있잖아요. 역도 선수들이 역기를 번쩍 들고 1초인가 3초인가 뭐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견뎌내지 못하고 올렸다가 뚝 떨어뜨리면 실격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환난을 위에 들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까지. 이것이 인내입니다.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낸다. 여러분, 환난이 아니면 인내를 배울 수도 없고 만들어낼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야생화는 어디 갖다 심어도 잘 자라지만, 그러나 온실에 있는 화초는 잘못 밖에 심어 놓으면 여러분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자생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환난이 인내를 가집니다. 인내라고 하는 우리 영혼의 근육을 만들어주는 것이 환난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욥의 인내를 들었다. 결말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인내하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 즐거움을 위해서 이제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이 아니면, 환난 없이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환난 없이 우리가 강해지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이, 강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강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환난을 견뎌서 강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환난을 견디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역도 선수처럼 바벨을 놓아버리고 또 놓아버리면 계속해서 환난을 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들어 가십니다. 환난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은 인내는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연단. 여기서 말하는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재련한다는 말입니다. 불에 재련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금강석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용광로에서 계속 이렇게 이제 이 불을 거쳐 통과할 때 불순물이 이렇게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순도가 높아지는 거죠. 한 번 계속 재련할 때마다 불순물의 그 퍼센티지가 낮아지고 순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정금같이 순금에 가깝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불순물을 제거시키는 것입니다. 제거시키시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악한 죄의 뿌리가 환난을 통해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환난을 통해서 고집이 꺾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겪지 않으면 사람 고집 꺾어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의 고집을 꺾어버렸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왕자 같은 위치에 있었던 애국 왕자 같았던 모세가 양치기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 밑바닥에 내려가게 하셔서 하나님은 모세를 꺾어버리시는 겁니다. 그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나의 탐욕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나의 흔들리는 믿음이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뿌리를 받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고 잡고 있던 모든 것들을 놓아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의 뿌리를 받고 그분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환난입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순도를 측정하시고 순도를 높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도록 하십시다. 벼랑 끝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때에도 내 손을 잡고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연단은 무엇을 이룹니까? 4절에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2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자, 우리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이건 다음에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분께서 영광 중에 우리에게 나타나실 것이고 우리도 영광 중에 나타나실 것이라고 골로새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지향점이 땅에서 하늘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고난당하면서 살아보니까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돈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하늘만에 불면 없어지는 게 돈이더라고요. 여러분, 건강하고 내가 버리고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까 인간이 너무나 연약한 존재더라고요. 여러분, 바이러스 하나가 감염이 되면 병상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2주 격리되어서 살아야 되는 이것이 인간이더라고요.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이 세상 줄을 놔버리고 우리의 눈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남들 위해 굴림하려고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에서 저 하늘로 우리의 시각의 지향점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환난이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영원한 소망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불안정할수록, 세상이 불안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헛되잖아요. 허무하잖아요. 대단한 것 같고 엄청난 것 같지만 여러분 돌아보세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저도 여러분도 내일 생명을 장담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무엇의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가시겠습니까? 환난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우리의 순수한 불순물이 빠져버린 순수한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도래한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면서 환난을 이기려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이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느끼신 겁니다. 이거를 달리 표현하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때의 심령이 성령에 충만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지향점을 두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거룩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환난을 이겨나가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견고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이제 환난 가운데도 환난이 은혜였다고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난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환난에 대해서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이런 환난은, 이런 고난은 우리를 바꾸어 놓으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바꾸어 놓으시는 거예요. 나를 부숴서 새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환난을 통해서 환난 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 살면서 환난을
당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환란이 주님 안에, 주님 손에 잡힌 환란이라고 우리가 확신하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누구 때문에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누구를 잘못 만나서 여러분 이렇게 불평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불신자들의 그런 일차원적인 감정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란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환란이 결국은 우리를 바꿔놓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사랑이라고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란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셔서 강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란을 통해서 여러분 정결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환란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더 기다리며 소망하며 우리의 눈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모두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들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